3월 11일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마가복음의 6장의 끝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예요? 안가님인데요. 안까님 원래 이렇게 읽죠. 근데 안가님으로 읽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가님. 마가복음의 6장의 그 45절부터 56절까지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 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데웠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 성경 말씀을 접했을 때 이 창세기의 그 노아의 홍수를 먼저 읽고 그 이후에 이 복음서에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거의 처음 읽었을 때인데도 그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또 나오네 그랬던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또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했던 곳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이야기였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실 때 그거를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방주께서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풍랑이 일더라도 결코 물에 잠기지 않으시는 그 구원의 방주께서 그 대홍수를 통한 인류의 심판 사건의 기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렇게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베드로 이야기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 오시던 예수님께서 그 배 밖에서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금방 바람을 보고 겁이 나서 물속으로 가라앉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죠. 참으로 신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에게 이 인생에 이것만큼 큰 경험은 없었을 거예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5초였을지 10초였을지 모르지만 잠깐이나마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스스로 경험을 한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으로 이 제자들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복음서가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마가복음 6장을 시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나누시는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의 같은 6장의 끝에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그 이야기와 맨 마지막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사이에 이야기가 하나, 둘, 셋, 세 개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에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라고, 또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6장 14절부터 29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그런 참혹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0절에 가면 그 파송되었던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파송과 귀환 사이에 세례자 요한의 참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돌아오자 빈들로 가셨는데 그 빈들에 가득 모인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 불쌍해 하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천국복음 전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날 저녁부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그 온리주교회의 성도님들께 꼭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끼어있는 제자들 파송 이야기, 세례자 요한의 참수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야기, 너무도 귀한 이 세 이야기를 뛰어넘어서면서까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5절,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 어른만 세워도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이신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여기가 이제 밑에가 사해이고 요단강이 있고 저 위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이쪽은 지중해겠네요. 예루살렘 이쪽에 있겠고. 좀 큰 걸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좀 보이십니까? 갈릴리 호수가 지금 이 아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예.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쪽으로 쭉 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한번 돌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지금은 이제 카파르타움 뭐 그렇게 있는데, 가버나움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이제 북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 카페르나움.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제 5천 명이나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7천 또는 한 10,000명 정도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어디로 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셨답니다. 벳세다. 벳세다는요, 그 이제 요단강이 이 밑으로 이제 흐르고 있지만은 저 위쪽에서도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또 이쪽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호수를 지나서 다시 요단강이 이 아래쪽으로 흘러갑니다. 요단강의 이 동쪽 지역 있죠? 이쪽 지역을 우리가 이제 벳세다라고 그래요. 벳세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육로로 갈 수도 있지만은 당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더 수월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바로 옆으로 이렇게 가진 못해요. 왜냐면 여기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쯤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벳세다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곧이라는 단어 보입니까? 예,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셨어요.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거를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웠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배에 태웠는데 이거를 재촉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배를 태워서 너희들부터 먼저 벳세다에 가 있어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아주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급히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어요. 자기들을 드디어 배불리 먹여주신 그분, 그 예수님을 이제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분을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지도자, 즉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흥분해 있는 군중들을 피해서 금방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했어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닌 메시아가 아닌 그 정치적 지도자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었던 그런 군중들에게서는 늘 분리해 내셨습니다. 항상 피하셨었죠. 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했어요. 이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다는 것은 사실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예? 당시에 이미 정치적인 그 지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은 쿠데타를 모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직후 곧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하셔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야 이러면서 너희들부터 빨리 가라. 나도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5절 끝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돌려보내셨대요. 그러니까 군중들도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유약한 분이 아니셨어요. 응? 누가 뭐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하고 그런 분 아니셨다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말없이 고통받으셨던 그 장면 때문에 예수님을 유약한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때 십자가 앞에서 말없이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지 유약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제 이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뭐 유약한 모습 그런 것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그 땅에서 뭐 가버나움이든 벳세다든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상황을 잘 알고 계셨고 권위를 가지시면서 그 상황을 모두 통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흥분해 있는 군중들을 보면서 제자들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라. 군중들도 해산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의 6장에 4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라는 건 뭐 1차적으로 제자들일 텐데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남으셨는데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 이 벳세다 쪽으로 이제 보내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이 가버나움 근처에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들을 보내신 뒤에 산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보내신 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한 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확실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확실한 작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확실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어딘가에 있는 산이 있고 제자들이 이 아래에 있다면 그 사이에는 깊은 물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산도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산과 물을 다 지나야 예수님과 제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공간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호수 한복판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럼 분명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저 산에 계시던 분이 호수 한복판에 와 계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4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래요? 뭘 하시기 위해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모두 다 이 복음서에 기록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을 복음서를 펴면 아주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서도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혼자 기도하시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적 전쟁의 상황실, 어디에 뭐가 펑 터지고 어디에 적군들이 오고 하는 영적 전쟁의 상황실, 그걸 영어로 워룸이라고 하는데요. 워룸, 골방이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다니셨고 늘 말씀 전파하시러 각 지역을 여행으로 이렇게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딱딱 잠금할 수 있는 골방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골방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할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곳을 항상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 사역 스케줄이 아무리 중요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그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면서 만나는 시간을 결코 넘어가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 다른 지역으로 가실 때에는 그렇게 아버지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마가복음 6장의 47절과 48절 읽겠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 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밤이 됐네요.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아직 혼자 무태, 즉 육지에 계셨어요. 지금 배가 호수 한가운데 있대요. 이쯤 와 있는가 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무태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그 위치가 변동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위에 산 위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진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저 산 위에서 보신 거예요. 바람은요 분명히 이쪽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응?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서 뒤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뭐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지? 이러면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를 쓰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걸 보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대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른 새벽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 지금 이른 새벽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밤 사경쯤에라고 번역을 한 이때는 오전 3시에서 오전 6시 사이를 말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저녁부터 이제 출발해서 벳세다로 가려고 했었던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안간힘을 쓰며 호수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염려되어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신 시간은 새벽 3, 4시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5시간 이상 5시간, 6시간 정도 지금 이 제자들이 그 호수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바람이 왜 이렇게 세지? 왜 이렇게 세지? 이러면서 계속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놀랍지만은 그 시간까지 그 대여섯 시간 동안 그 산 위에서 그 밤이슬을 맞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탄 배가 몇 시간 동안 호수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강한 바람 때문에 배 위에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우리가 바람 때문에 배에 탄 제자들이 곤란함을 겪고 있었던 얘기를 한 번 이전에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요 마가복음 6장의 지금 이야기랑 비슷한 듯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앞에 마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강한 바람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에 35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35절부터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제가 읽어드릴 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굳이 정리해 보면요, 모두 늦은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 호수에서 일어났다라는 점이에요. 또 강한 바람이 불어서 곤란을 겪었다는 점이에요. 또 결국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참 많네요. 그런데 확실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좀 전에 읽으신 이 4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이 6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있어요. 제자들만 배에 타고 있었고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다가 물 위를 걸어 오셔서 그 제자들과 나중에 합류하셨어요. 4장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시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진 것이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라면 6장 이야기에서는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로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점은요, 그 4장에서는 이 강한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서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저희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냥 두실 거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이 6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빠져 죽게 생긴 상황은 아니에요. 그저 강한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은 강한 바람 때문에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6장의 48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노젓노라 안간힘을 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안간힘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이제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랬는데요. 안간힘을 썼다.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 표현은 헬라어의 바사니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바사니조.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주 힘을 쓰는 거예요. 사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이제 2번 사용이 되었어요.
그 다른 곳에서 사용된 그 문장을 보면 이 바사니조가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의 앞에 5장의 7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를 내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맨 끝에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괴롭힌다는 표현이 있죠. 그게 바로 바사니조예요. 바사니조의 원래 뜻은요, 고문하다지. 고문하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안간힘을 썼다는 것은 그 강한 바람 때문에 이렇게 고문받듯이 고통을 받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게 그래요? 거의 고문받듯이, 그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무슨 일이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강한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의 고문받는 수준으로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강풍 속에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려 했지만은 막 바람이 너무 크게 불어가지고 우산 뒤집힌 적 있으세요? 머리에 뜬 것도 날아가고, 심지어는 몸도 밀려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상황을 아주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간힘을 썼지만 어떠한 진전도 없는 그 상태를 보시고는 그 제자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43장 19절에서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길이 있어야 가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이기도 한데 사실은 길을 만들면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는 길이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길을 만들면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약의 예수님께서 다시 재현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48절에 두 번째 문장 다시 보세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이건 정말 이상한 표현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그냥 그들에게 나아가셨다, 그들을 만나셨다 이게 아니라 거기까지 오셨는데 거길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제자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오신 건데 그렇게 오셔서는 거의 가까이 오셔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도 이 놀라운데 지금 심지어 강한 바람도 예수님의 행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배도 지금 못 갈 만큼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거기를 유유히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배 옆을 지나가려고 하신 건데 강한 바람도 예수님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는 바람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지나 그저 유유히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엔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타실 것인데 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못 보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가까이 오지 않으셨겠죠. 지나가신다. 지나가신다는 말은 파레르코마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파레르코마이, 예, 지나가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왜 파레르코마이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왜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 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욥기라는 책 있죠? 욥기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욥기 9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재산과 가족을 모두 잃고 몸에도 악성 종기가 나서 그 토기 조각으로 그 자기 몸을 긁어대고 있는, 얼마나 가려운지 그걸로 긁어내고 있는, 막 피도 막 났겠죠. 그런 욥에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등의 친구가 와서 조언을 한답시고 욥을 정죄하기만 합니다. 그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 무슨 뜻이에요? 속뜻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응? 그러지 않고서야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하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의 9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줄은 나도 물론 아네.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적으로 의로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척 할 수 있어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의롭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빌닷이 네가 뭘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화나신 거 아니야? 이랬더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욥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 그 빌닷의 그 조언에, 그 말도 안 되는 조언이었지만 거기에 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욥이 고백하고 있는, 욥이 사랑하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는 의로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의 9장의 7절과 8절인데요. 욥기 9장의 7절과 8절. 그분이 해에게 명령하시면 해가 뜨지 않으며 별빛까지도 봉인해 버리신다네. 그분은 혼자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네. 하나님은 혼자 하늘을 펴시는 분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시래요. 바다 물결을 밟으며 다니시는 분이시래요. 바다 물결을 밟으며 그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저는 또 욥기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어디 나오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이 부분이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종,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데요. 욥기 9장에 9절, 10절, 11절인데요. 9장의 9절, 10절, 11절. 그분은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과 비밀의 남쪽 방을 만드신 분, 알 수 없는 큰 일들을 하시는 분,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분 아닌가.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네. 욥의 입을 통해 고백된 하나님은 이렇게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걸으시는 분이신 동시에 9장 11절에 보시면 그 곁을 지나가시는 분이시래요. 여기서 지나가신다는 표현은 분명히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돼 있을 텐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거든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지나가신다는 표현을 그거를 이 단어로 썼어요. 파레르 코마이.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 겁니다. 여기 이게 9장 11절에 있는 이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 옆을 지나가셨다는 표현의 그 같은 단어인 거예요. 욥은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셨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아시겠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 물결 위를 걸으시는 분, 그러면서 파레르 코마이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모세 옆을 그때도 지나가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 옆으로도 모세 곁으로도 파레르 코마이 하셨고 그때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지나갈 때 나 보면 안 된다. 응? 그 하나님의 얼굴은 절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옆 곁을 영광으로 지나가시면서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이셔서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는 그들 앞에 멈추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마가복음의 6장의 49절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이게 놀라서 그런 거예요. 모두 겁에 질렸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를 여기를 걸어오신 게 아니라 이 뭐 제자들을 따라서 이 호숫가로 걸어가셨다든가 또는 여기 이 걸어오는 곳에 좀 물에 잠긴 모래 언덕, 물에 잠긴 어떤 모래톱이 있어서 거기로 이렇게 만약에 걸어오셨다면 여기 지금 제자들이 거의 다 어부인데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저기는 뭐 수심이 낮으니까 걸어오셨지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놀랐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거예요. 만약에 요 밑에 뭐가 받침이 있었겠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안 가본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가면 그런 이상한 주장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을 보면요, 모세가 그 이집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그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장면이 떠올라요. 모세가 그랬죠.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이 저를 안 믿으면 어떡하죠? 당신을 보낸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즉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배에 오르신 거예요.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역시 우리 주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놀랐어요. 그것도 몹시 놀랐어요. 왜 놀랐대요? 5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이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래요. 둔해져 있었다. 이 둔해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돌이라는 단어에서, 돌 있죠? 돌. 딱딱한 돌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있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스운 것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거를 이미 한번 본 이유거든요. 그때 풍랑이 치고 파도가 쳐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올 때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거를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반나절 전에, 바로 그 전날 오후 늦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도 이 제자들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신성의 실제를,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장면도 나중에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혼돈 상태에 있었어요. 그냥 몹시 놀랐어요. 이게 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타셨어요. 예수님은 배에 타셨어요. 계속 물 위를 걷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걸으실 수 있으니까 제자들은, 야 너희들은 계속 노져. 나는 배 안 타도 돼. 너 이런 거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배에 타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물 위를 걷지 않으십니다.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어도 계속 물 위를 걷지 않으세요. 사실 물 위를 걷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그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일이거든요. 계속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으시지만 배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냥 배를 타세요. 제자들과 함께 그냥 배에 타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많이 구하지만 늘 기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언제든지 기적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지만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아요.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아무 때나 하지는 않으신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끈끈 힘을 쓰고 있는데요. 아주 기진맥진해졌고 더 이상 나 이제 못해 이럴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노를 놓고 포기하고 싶다 할 뭐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 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가엾게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 그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을 깨면서까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의 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내가 자연 법칙을 깨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질서까지 깨면서까지 내가 그러면서까지 기적을 통해서 너에게 나아간다. 너희들과 함께하고자 한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 자체의 그 신비한 현상,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배가 어디에 도착했나 보세요. 마가복음 6장의 5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태웠습니다.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네요.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본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벳세다였죠? 벳세다. 여기가 목적지였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벳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이 북동풍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쪽으로 이 물 위로 걸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류를 하셨고,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그 바람은 잔잔해지기는 했지만은 이때 이제 제자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몹시 놀라서 망연해서
노젓는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아예 손을 놓아버린 것 같아요. 그 같은 배에 탄 예수님을 보면서 다들 멍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뭐지? 뭐 이러면서 이분은 누구신가? 이 상황은 뭐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노를 놓고 있으니까 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강한 바람은 잦아졌지만은 이제 북동쪽에서 올라오는 순풍을 타고 배가 뒤쪽으로 밀려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이 지역의 이름이 게네사렛입니다. 여기가 게네사렛이에요. 말씀이 참 정확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 흥분해 있는 그 군중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먼저 베세다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는데요. 몇 시간 동안 그 가버나움의 한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기도를 하셨는데 우연히 올린 게 아니라 음성 들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제자들 그들은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멀리 호수를 바라보니까 그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 중에 아셨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다르시구나. 제자들의 배를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한 그 강한 바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강한 바람으로 이 막으실 때 우리가 탄 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른 곳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급히 재촉하면서 결정되었던 벳세다 행.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오히려 게네사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골방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 명확하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들은 게네사렛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게네사렛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54절, 55절, 56절.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는데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치 게네사렛에 당도할 것을 마치 알았다는 듯이 엄청난 인파가 여기로 몰려들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오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절뚝거리면서까지도 그렇게 온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이쪽으로 가는 거 사람들이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쪽으로 아마 가려고 하는 것 같다 했는데 막상 게네사렛에 도착해 보니까 여기에 아픈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들것에 실려오고 조금 걸을 수 있으면 절뚝거리면서 온 그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을 했어요.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예수 제자들이 안간힘을 쓰고 벳세다로 가려고 했지만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면서 아,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 여쭤보았더니 이쪽으로 가라고 하신다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타셨지만은 그래서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타고 있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배에 타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살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아예 들어와서 살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골방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곳이다. 그쪽으로 가려고 안간힘 쓰지 마라. 처음에는 그쪽이 맞는 듯 보였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 이곳이다. 이곳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 이곳에 상처가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에 닿아도 낫겠다면서 그렇게 간절히 그 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픈 사람들이 있다. 예수를 품고 있는 자들아, 작은 예수들아, 그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안간힘을 써도 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왜 일이 안 될까? 그럴 때 혹시 나 징계받고 있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맞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신 또는 착각하고 계신 적 있어요? 네. 그게 만약에요. 죄악된 일이라면 뭐 막으실 수 있겠죠. 근데 악한 일도 분명히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아닌데 내 나름대로는 선의로 하고 있는 일인데 근데 막혔어요. 그럼 그 막힘이라는 건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사명일 수 있어요. 뱃머리를 돌리셔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싶으신 거예요. 불쌍한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쪽으로 뱃머리를 틀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실 수 있는 거예요. 막혔다고 안간힘을 써서 해도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벳세다 좋지. 거기 가도 할 일 있어. 그런데 명호야. 벳세다도 좋지. 그렇지만은 지금은 게네 사렛으로 가야 한단다. 그곳에 아픔이 있단다. 그곳에 주의 눈물이 있단다. 그 아픔을 치유하는데 너를 사용하고 싶어. 뭔가 내가 노력하는 것이 많이 막히는 것 같았겠지만 그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 너를 내 마음이 향하는 길로, 즉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란다. 이제 그쪽으로 가자. 이런 음성이 말씀에서 들려왔었어요. 실은 어느 주석에도 있지 않은 그런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꼭 대언해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